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의 말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시리즈로서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생들하고 이렇게 몇 명 있는데, 이렇게 카톡방이 있는데 이제 그 쓸데없는 얘기들을 가끔 올려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한 녀석이 야, 오늘이 10월 10일 20이야. 10, 20니까 복권사, 복권. 제가 어렸을 때 1977년 7월 7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야, 7777이니까 복권 사야 돼, 복권.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닌 날인데 그냥 날짜가 어떤 그런 형식으로 배열됐다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복권을 사고 뭐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디에다 믿음을 두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 날짜의 배열이 나를 돕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믿음을 두고 사는 사람일까? 내가 정말 누구에게 어떤 것에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11장은 이 믿음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부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 정말 아리따운 여자가 생겼으면 좋겠다, 뭐 풍성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내가 바라고 있고 아직 보이진 않지만 계속 그리면서 계속 원하면 이것이 생길 거야.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면서 이제 11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것을 이제 Hall of Faith라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간증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셔서 그들이 받게 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내가 딱 집어서 그래, 이거야, 이게 내가 바라는 거니까 나는 이걸 그리고 나는 이거를 구하고 나는 이거를 품고 있으면 언젠간 이게 나한테 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편의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기복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게 그거죠. 이제 영어권에서는 name it and claim it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지명하고 그것을 잡으라는 겁니다. Name it and claim it. 그래서 뭐 자동차가 됐든 어떤 대학교에 진학이 됐든 뭐 직장이 됐든 you name it and you claim it, 그리고 믿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서는 왜 안 됐어요? 그러면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네가 믿음이 좋았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된 실망,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책, 정말 병든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것,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 하늘나라를
그들이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나아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하고 있는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보면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그 인물은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1절부터 나오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이제 키우던 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죠. 그죠?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죠.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아벨을 데리고 가서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히브리서 4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이 더 나은 제사이고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무엇이었고 아벨의 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렇게 연구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아벨과 가인 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첫 세대들에게 정말 긴밀하게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이 있었고 깨달음을 주셨구나. 그죠? 그래서 이 가인의 그 제사는 하나님께 소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친목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fellowship offering이라 그래가지고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위에 유황을 넣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거는 펠로십 아퍼링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4장 32절에 보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덮임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아벨이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린 이 속죄 제물이 레위기 4장에서 나오는 속죄 제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을 드리고 그 어린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주셨는데 훨씬 전에 있던 아벨과 가인이 어떻게 이런 제사의 종류를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벨은 하나님께 죄사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양을 제사물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과의 그 친교를 목적으로 하나님께 이 펠로십 아퍼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마음의 죄가 있는데 그 마음의 죄는 해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하고 잘 지내게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내와 불화가 있어서 아내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내가 횡령을 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잘 지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지면 벌 받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다가 헌금을 크게 내는 겁니다. 오늘은 10만 불, 100만 불 헌금 내겠습니다. 이게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화내시지 않을 그런 제물을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속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요새도 그래요. 요새도 그런 것 같아요. 막 그 절하고 굿하고 그죠? 예. 막 한국은 요새 점점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제작할 때도 그렇고 가게를 열어도 그렇고 이제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다 돈 넣고 절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해코지 할까 봐.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잘 안 풀릴까 봐. 그래서 그런 이해만 가지고 나는 죄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안 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화목제, 펠로십 아퍼링만 드리면 되겠지. 이것이 가인의 마음입니다. 아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지었어.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아야 해.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올바른 제물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그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내가 악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벌 받아야 돼.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이제 그 중고등부 사역에 필요한 교재를 사러 가는 그 기독교 그 서점이 있었어요. 크리스천 북스토어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주인 아저씨가 굉장히 사람이 좋으세요. 굉장히 너그러우시고 반겨주시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 가는 걸 즐겼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그 기독교 서점을 하다 보니까 신학도 하시고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한 번은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집에 연못이 큰 게 있대요. 자기가 연못을 크게 파서 거기다가 뭐 잉어랑 모랑 이렇게 막 많이 키우신대요. 고기를 너무 예쁘게 잘 키웠는데 그날 갔을 때는 막 이제 감기도 걸리셨고 막 허리에 담도 오셨고 막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 죄 받았지 뭐. 그래. 무슨 죄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 연못에 외가리 같은 놈이 와가지고 고기를 자꾸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엽총을 사가지고 그 비비건을 사가지고 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를 죽였대요. 그래서 내가 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병이 걸렸다고. 예,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죠? 뭐 그땐 제가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나이 많으신 분한테 뭐 말씀할 수는 없고, 참 안타깝다. 우리는 그런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한 고통을 받아야 그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대신 예수님이 너의 고통을 받으셨어. 네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직접 받으셨어. 네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고백을 하기만 하면 너는 용서받아, 자유함을 얻어. 이거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면 항상 회개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겁니다. 당신 사고 쳤잖아. 큰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고 교회에다가 헌금 세게 해. 당신 사고 쳤잖아. 회개하고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와. 예. 뭔가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지만 나의 죄값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있으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도 죄값이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이것을 내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나의 의를 끌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큐티 5번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자기 전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헌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착한 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나 도와주셔야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걸레짝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좀 민망한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걸레는 그 여자의 생리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으로 여자가 피를 흘리면 부정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걸레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의가 그렇게 부정하다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밀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선행인데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 많이 했으니까 나 도와주세요. 그거는 기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댈 때 기대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몸이 크니까 막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5살, 7살 때 야 아빠가 좀 기대자 그러면 기댈 때 기대세요. 기댈 때 기대야지. 전혀 지탱할 수 없는 것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픽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벌써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벌써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이 죽여지고 그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그들이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인이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택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죠? 가인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요, Why are you angry? And why has your face fallen?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하나님이 그때 한 번 드린 제사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네가 나한테 드릴 제사는 속죄야. 지금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받아줄게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한 번 드리고 그것에 대한 거부에 대한 상처와 분노로 하나님과 척을 지는 겁니다. 난 안 해 이제. 다시는 안 해. 여러분 아이를 자전거를 가르쳐 보셨습니까? 자전거를 배우는 게 운동신경이 그렇게 착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가 뒤에서 밀어주다가 자 아빠 손 놓게 손 놓게 그러면 손을 놓는 순간 애가 겁을 먹어서 팍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넘어졌을 때 또 하면 돼. 일어나서 또 타고 연습하면 자전거를 배우는데 한 번 엎어지는 순간 아이가 자전거 헬멧을 팽개치면서 나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 못 배우는 거예요. 자전거 못 배우는 거예요. 잘못된 그 근육의 조절을 고치고 릴렉스하면, 그죠? 자전거는 릴렉스하고 타면 가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배웠는데, 그죠? 그런데 안 된다고 안 해.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의 마음을 보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믿음 없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안 받은 거지. 네가 잘하면 올바른 제사 드리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지금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 그죠? 죄가 지금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사자가 먹이를 덮칠 때 이렇게 파운스하기 위해서 탁 웅크린 이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너를 덮치려고 하고 있는데 너 그 죄를 다스려야지.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삼키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가인은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가인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예배와 관계로 나와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죠?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었든지 못 들었든지, 계시가 전반적인 계시든지 특별한 계시든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서 우리는 조물주가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딴 사람은 믿는데 나는 아니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병드신 분, 아픈 분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리고 이제 간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 위궤양이 있었는데 기도받고 나았습니다. 예? 뭐 허리가 아팠는데 기도받고 나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하네. 하나님이 그 집사님 고쳐주셨네. 너무 기쁘다. 고생하셨는데 무릎이 아파서. 예? 다른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기뻐하고 믿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것을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나는 병원 갈게. 예? 머리 아파. 그럼 기도해 줄까? 괜찮아요. 타일랜을 먹으면 돼.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내 자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아니면 안 들어주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불신입니다. 이게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실 거라는 불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도우셔도 나는 안 도우실 거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내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드린 이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그 당시에는 뭡니까? 죄를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모든 죄들을 그 제사 드릴 때마다 덮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벨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죄 덮음을 받았지만, 그 짐승의 피로도 덮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흘려주신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의 피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고 의로움이 더해지며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구약 시대 때 행해졌던 일들은 그 짐승의 피가 죄를 없애는 효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죄가 덮여져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여겨주심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해결하셨지 짐승의 피로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짐승의 피로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 구약시대 때 지금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이 완벽하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물이 되셔서 Jesus became the propitiation of our sins.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That's why we need to be born again. 그래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유, 나는 아니야. 나는 어릴 때 동생들도 때렸고, 고등학교에서는 삥도 뜯었고, 사기도 쳤고, 나는 나쁜 사람이야. 그러셨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셨기 때문에 과거의 내가 아니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두 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생각대로 드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권면할 때 너 회개해야 돼. 그 마음을, 그 분노를 풀어야 돼. 잘못된 예배를 버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내가 받아줄게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티네이저들이 가끔가다 그런 말 하죠, 여러분. 나 삐뚤어질 거야. 나 망가질 거야. 그 마음의 그 분노를 나타내는 얘기 아닙니까?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아는데 나 그거 하지 않을 거야. 가인이 그랬습니다. 몰라서 무지를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권면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나 삐뚤어지겠습니다. 나 망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남이 있기를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벨의 제사를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잘못된 제물을 믿음 없이 드리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 위해 드리는 이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내가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신실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런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던 아벨도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된 제사를 드린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봐. 다시 하면 돼. 잘못된 점을 고쳐서 나한테 다시 가져와봐. 내가 받아줄게. 감히 너 같은 죄인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깨끗함 받기를 구할 때에 기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돕지 않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여러분 이겁니다. 풍랑이 일어서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살던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서 배가 깔아앉게 되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Do you not care that we are about to drown?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상관하시지 않습니까? 환경에 휘둘리면 예수님을 향한 오해가 나오는 겁니다.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아픈데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믿으며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지라도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고 기뻐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변론하며 놀라운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앉아 있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구절들 보면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신 다음에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This is the only time where he is standing.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이 지금 스데반이 상한 그 상황을 보시면서 일어서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를 위해 중보하시며 그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아픈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은 나 몰라라 구름 침대에 누워서 포도 이렇게 먹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주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에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갔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인의 예배만 드리면 충분하다고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이 정도 드리면 됐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망하지는 않게 하겠지. 성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예배는 믿음의 예배도 아니요, 하나님이 자녀가 드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성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제물로 달래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의 보혈로 예수님이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여지며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움의 통로에 직접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게 한 1분 동안만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올바른 예배 드릴 수 있게, 나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제사가 될 수 있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가인 같은 제사를 드렸었을지라도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하며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급 주시는 이인 것을 믿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믿음으로 올바른 제사를 믿음으로 드림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